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일 오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예배에 앞서서 말씀에 앞서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지금 표정이 대단히 굳어져 계시거든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잘해라. 네, 부모님께 잘해라. 네, 잘해라. 네. 제 아들, 딸이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5월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길에 보면 연두색과 초록색이 막 교차하면서 그 색만 봐도, 그 자연만 봐도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이제 가족들과 특히 부모님과 또 장인 장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참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참 이 계절만큼이나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면 좋겠지만 조금 불편한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시작된 지 이제 반환점을 돈다고 하죠.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올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고백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응답되셨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앞에 어떤 주의 자녀로 서 있는지를 먼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스로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설교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올해 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돌아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계절 날씨처럼 우리의 삶이 그 순적하게 그리고 정말 싱그럽게 세워지면 참 좋겠지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음을 자주 마주합니다. 청년부 사역하는 것도, 그리고 또 제가 지금 1청년부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도 그저 열심과 젊은 패기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을 힘써 기도로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의 본문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더 자세히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딱 그 지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장소가 명시되어 있죠.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참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몇 해 전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들이 이제 성지 세미나를 갔을 때 저도 이제 그 동네를 지나갔었거든요. 어촌이자 참 소박한 동네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어서 더 유명해졌던 동네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 초기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찰나에
소문이 나봤자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 당대에 지금처럼 통신이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문명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나봤자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1년, 2년 사역하고 사역의 절정기 때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초입에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딱 시점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그들이 참 고단한 때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그들의 수고함과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젊음이라는 패기로는 더 이상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벽처럼 쌓여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참 재밌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가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체에 마비가 왔거나 신체가 크게 쇠약해져서 거동이 거의 불편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칭되는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요, 단순히 병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마비가 와서, 풍이 와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 그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굳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대의 현실에서 중풍병자들은요, 지극히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지극히 주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대는 율법주의자들부터 유대 문화 속에 깊이 박혀있던 그 신약 시대에는 저들이 조상으로부터 오랫동안 죄를 지어서 마치 벌을 받는 사람처럼 낙인이 찍혀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참 쉽지 않은 매일의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중풍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그들의 판단의 전부였고 그들을 주변화시키기에 급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도,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어떤 이웃도 없었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것에 짊어지고 메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막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막 기적을 행한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 사랑하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는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친구들이 힘써 들것 침상을 들고 와 걷지도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당대의 가버나움, 이 좁은 동네에 집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되게 좁은 골목 사이에 있는 진흙으로 지어져 있는 이 터만 세워져 있는 작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3-4사람 친구들이 그 침상을 가지고 들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다다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9절에 잘 나와 있죠. 결단합니다. 무엇을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예수라는 사람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기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당대에는 기와가 아닙니다. 진흙과 나뭇가지로 그냥 지붕을 덮어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뚫은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을 덮고 있는 나뭇가지와 진흙을 성경은 말합니다. 벗겨내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막을 거치듯이 그들은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에 매달아 그 중풍병자를 조금씩 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갑자기 예배당에 하늘이 뚝 뚫립니다. 그리고 들것이 하나 착 내려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요, 그 친구들이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냥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수고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태도로 어떤 헌신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애달픈 마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참 잘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청지기는요, 간단합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주인의 것을 맡겨서 마땅히 다스리게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통치를, 어떤 물건을, 어떤 재산을 맡김받아서 그것을 대신 섬기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을 늘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를 거동도 불편한 기동력이 전혀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친구들이 지붕까지 걷어내면서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청지기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더 이상 중풍에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주변화되는 것을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 육신의 오랜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그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인간이 선포하여 선언하여 그 문제가 깨끗이 나음을 입고 그 절망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 선언되는지 아십니까?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극적인 행동, 헌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참 귀한 헌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의 나음을, 고침을, 회복을, 치유를 분명히 기대하는 걸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다 아셨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이들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 바뀝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체적 치유를 기대했던 친구들 앞에요, 그 청중들 앞에 너의 죄는 이제 용서받았다 선언하십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예배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힘들 때마다,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숱한 기도 제목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롯이 내 앞에 그저 좁은 시야 속에 있는 문제에만 얽매여 있진 않습니까? 이 친구들도 동일한 기대로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열심에 반응하시지 않으실까? 내가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섬기고 간사로, 리더로, 찬양팀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를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너의 그 오랜 문제가 아닌 너의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정답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히 누가복음 17장을 좀 설명해 드리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딱 나병 환자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요 멀리서 예수를 부릅니다. 왜요? 전염병이니까요. 감히 이 더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었나 봅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은 그 지역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막 갈급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놀랍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슈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한 명을, 이방인 한 명을 제외한 9명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로 영광 돌리자. 맞아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돌아간 9명이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를 그토록 애달게 찾았거든요. 제사장을 보러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오랫도록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 예수라는 능력의 이름 앞에 모든 건 해결되었는데요. 감사했겠죠. 그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무엇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등장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도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다시 돌아와 주 앞에 경배했던 나병 환자에게도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진리는,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실까요? 왜 이 죄 사함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 중풍병자도 그리고 나병 환자도 다 치유됩니다. 육체적인 고난, 그들의 오랜 문제가 회복됩니다. 나음을 입은 겁니다. 끝났어요. 왜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바랬던, 소망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상에 여전히 쌓여있는 관계와 여전히 쌓여있는 그들의 오랜 캐캐 묵은 문제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되고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죄송한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변화된 건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제약에서 그저 해소된 것 말고는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그냥 감정적인 풍요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다시 돌아온 한 명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며 일어나 걸으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지 못하는, 죄인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시야에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전인적인 구원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가장 깊은 응답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단순히 내가 기대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내 삶 앞에 놓여있는 산적해 있는 얽히고 거미줄 같은 그 관계의 어려움이 일순간 해소되는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런 것도, 그런 응답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앞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깊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죄 사함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깊이 누리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놓여있는 문제를 더 크게 기도한다고, 나의 열심으로 더 많이 헌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한계와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그 깊고 넓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저의 기도는 늘 그랬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할렐루야 했고요, 답답하고 눈치 보이고 뭔가 불편한 그 관계가 갑자기 일순간에 해결되어지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로 누렸던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요. 많이 구했으니까요. 하나님 많이 찬양했으니까요. 열심히 헌신했으니까요. 마치 그것으로 인한 돌아오는 대가처럼 느꼈던 참 어리석은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그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일상을 살아내십니까? 제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면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순복하며 더 많이 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랑 똑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딸이라고 오해하는데 아들입니다. 지금 유아 5세부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꼬맹이가 주일을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유아 5세부에 사는 찬양이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가 막히면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가달라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참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금방 방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습니다. 네, 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름은 하루인데요. 이 하루라는 아이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가장 기쁘냐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또 영어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막 뜻도 모르는 영어를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땡큐, 막 달링, 알러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행복할까요? 기분은 좋지만 제가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저희가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이거 도와주세요도 너무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아빠 이거 나랑 같이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는 손재주가 많이 없어서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고작 5살 된 아이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겠습니까? 저보다 조금 더 못 그립니다. 피는 못 속이니까요. 근데 저한테 와서 아빠 같이 그림 그려요 할 때 실력은 없지만 그냥 같이 그림 그립니다.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제 이 작은 이 발버둥에 이 어린아이가 되게 기뻐합니다. 약간 형 이상학적인 그림 앞에서도 혼자 해석하면서 되게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대단한 것으로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크게 구별되어서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결과를 내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시는 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믿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내는지, 세상이 주는 풍파 앞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또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내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가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왜 굳이 성육신을 하셔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대단히 구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근데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구애를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잘하고 싶은데 그렇죠?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또 고치고 또 반복하여 넘어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돌고 돌아오면 또 넘어집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젊음과 이 패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40대에 접어들은 목사인 저도 똑같은 그 고초를 마주합니다. 1청년부를 맡다 보니 20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표면적인 모양만, 모습만 다르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제하면서까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대단한 것으로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나의 헛된 열심이 아니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저 주의 자녀답게 별 볼 일 없는 삶일지라도,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이 힘겨운 이 죄악 가운 세상 속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17절 참 유명한 말씀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17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어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겠구나.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선을 억지로 행한다고 해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대단히 구별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그 작은 발버둥으로 구별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 누가 보아도 의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니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처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그들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법칙과 그 인과 법칙 너머에 있는 주님,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 정답이 되어줄 그분을 향한, 오직 그 한 점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그 이치를 벗어난 인격적 통치자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간 것 아닙니까?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의인,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우상 속에서 그들의 소견대로 열심히 살아내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자들 아닙니까? 믿음만 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퍽 차고 일어나 걸어내면 그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니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절벽까지 밀어내고 가끔 나를 만나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수많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건 교만입니다.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 나이에 돌아보니 저 20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이라 참 부끄럽지만 저도 참 고단한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하나의 절벽을 지나면요, 끈기 있게 걸어도 끝나지 않는 미로를 걷는 것처럼 아주 어두운 터널을 오래도록 혼자 뱅뱅 도는 듯한 그런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방황과 절망의 끝에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막 자주 간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끝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의 진짜 큰 오해였습니다. 저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믿음 없는 나를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셔서 그 끝에서 제가 질려버려 그저 항복한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수없이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자리까지 쫓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니까요. 제 아들의 입술을 통해 가장 듣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빠, 이거 같이 해주세요. 수없이 방황해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질척거리며 제 삶을 쫓아오셔서 그냥 항복해버리고 주 앞에 순복했던 것이 제 20대 가장 어둡고 추웠던 겨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치열함이나 간절함이 은혜를 맛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고난 가운데도 내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심을 하나님의 고집 앞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결국 설득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걸어내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꼭 이 말을 합니다. 두벅두벅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큰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냥 주와 함께 그 믿음 가지고 그 작은 신뢰함 가지고 또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왜 그 친구들에게 죄 사함을, 그들이 가장 근원적인 가장 필요했던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일상의 고난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더 이상 매여 계시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내며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열하게 엎드리는 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주께 화답하고 있는지,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주를 경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죽어도 나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손을 주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됨을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라.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숱한 의심과 나의 연약함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늘 교만함의 이 실수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되고 헛된 기대대로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넘어있는 본질을, 그 근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막혀있는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주인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찾길 소망합니다. 주를 두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구주시요 나의 진료 나의 생명 되시는 주 앞에 엎드리는 복음으로 살아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얕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얕은 기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시는 그 위대하신, 그 정령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기도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고집이 언제나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숱한 나의 헛된 기도 제목을 멈추고 나의 구주 대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직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불철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저 내 삶이 여전히 초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에 뚜벅뚜벅 그 걸음을 걸어내는 믿음을, 그 신뢰를 이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그저 힘들다는 표현 하나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에 주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노력보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서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저 읊조리며 눈물로 그저 모든 것 토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